오늘은 우리 신명기 2장을 읽습니다. 어제 1장을 통해서 너희 두령을 세우리라. 우리가 지도자를 바르게 선출하고 세우는 것,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 역사에 우리가 교훈을 소개했습니다. 정전협정 후 69년입니다. 2023년은 이제 70주년입니다. 안식년을 10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당히 그 대북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이 신명기 2장의 내용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내 민족과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가 형성돼 있는데 어떤 나라, 어떤 민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고 어떤 민족과는 싸워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신명기 2장의 말씀의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지도 하나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세례 시내를 건너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아모리 땅을 지나 요단을 건너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중해 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때로는 요단 저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단 이 오른쪽 동편, 이것은 요단 이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중해 쪽은 요단 서편이요 저편이라고 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 지중해의 반대쪽을 요단 동편, 요단 이편이라고 합니다. 이 서편, 동편 또는 해 지는 편, 해 뜨는 편, 어떤 때는 요단 저편, 요단 이편, 그럴 때에 저 이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어느 방향을 말씀하는가.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이 서편 땅이 전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가 있던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아멘. 왜 요단 동편 땅의 네 민족을 말씀하면서 어떤 민족과는 다투지 말라, 또 어떤 민족과는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쌍둥이 형으로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얻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12 지파를 형성하는 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에돔을 성경에서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우리 동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 다투지 말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할 때에 그 성에서 롯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그때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까닭에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롯과 큰딸과 작은 딸이 생존에 남습니다. 어느 날 두 딸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족속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벤암미, 그래서 암몬 족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조카의 혈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혈족이다. 그러니까 같은 혈통을 가졌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과 북을 놓고 볼 때 북한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럼 분명히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정책을 보면 햇빛 정책이다. 그리고 이 대북 정책을 통해서 서로 이 비핵화 협의를 수차례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질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북한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떤 때는 제재를 했다가 어떤 때는 압박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포용을 했다가 이런 것, 왜?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다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이 시혼 왕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가 누군지 아셔요?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낳은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후손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잘 우리가 관찰하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역사적인 현실, 이 분단의 이 현장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놓고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은 에돔이 차지한 기업의 땅입니다.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나가라? 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북으로 가야만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교회를 부흥시켰고 경제를 발전시켰던
피난민 1세들은 다 세상을 떠나는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관찰해 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래서 에서와는 같은 골육이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 왜? 세일산, 그 세일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와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롯의 큰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혈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다. 아르라고 하는 지역을 하나님이 모압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과 북의 휴전선을 긋고 북과 남을 나누어서 각자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은 공산주의가 됐고 남은 자유민주주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롯과 작은 딸의 근친 상간을 통해서 벤암미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에돔 땅과 모압 땅과 암몬 자손들이 사는 땅을 지날 때에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땅을 지나갈 때에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을 지불하고 식물을 먹게 되면 식물값을 지불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이 아모리 땅을 지날 때 아모리 족속과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리라. 이 아모리 그럴 때에 시혼, 헤스본 왕, 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모리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느냐?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누굽니까? 아모리족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로만 다닐 테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너희들을 해치지 않겠다. 평화의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이 이 평화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30절 말씀.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헤스본 왕 시온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셔요. 어떤 느낌이 드셔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햇빛정책 평화조약, 그래서 비핵화 협의가 1994년 제네바에서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2007년 2월 13일 합의서를 통해서 2012년 2월 29일 합의서를 통해서 그런데 모든 협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헤스본 왕 시혼이 이 우리의 통과를 허락지 아니했다. 모든 협약과 모든 협의를 다 거부한 겁니다. 비핵화하겠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핵 무장으로 이제 완성해 버렸습니다.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마음을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 손에 붙이기 위해서 그들을 완강하고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뜻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제재하고 그들을 싸워야 되는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북한과 대북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여기 해답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평화하기를 원하지만은 평화 제안을 거절할 때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이겨서 그 땅의 자유를 선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케 되는 그 일을 이루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2장 2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공산주의에게 넘어가지 말고 자유민주주의로 공산주의를 이겨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통일 그러면 좋아해요. 그런데 복음을 원치 않는 다른 백성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슬로건으로 내세울 때는 자유통일,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겁니다. 자유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근에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95%가 자유통일 원한다 그런대요. 나머지 5%가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우리는 큰 뜻으로 자유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3분 4분 오열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우리 한반도 땅에 자유통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 통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과 본분 바르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진
복된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 동편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왜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아모리 족속 시혼 왕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옛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이 시대를 분명히 책임져야 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조국 한반도 땅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봤사오니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의 소원인 자유통일 이루어 주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울부짖을 때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저들의 울부짖음과 뼈 맺힌 한 맺힌 절규가 주님 보좌에 상달되어 속히 응답되는 큰 기쁨의 날이 도래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